네, 우리가 오후 시간에는 2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로 우리가 보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청지기 세미나 오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번 말씀드리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몇 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자라게 했으면 선착순이었습니다. 모자란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들고 계시면 아마 드릴 것 같아요. 네. 우리 미디어부에서 선착순 안 하게끔 여유 있게 뽑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에 2월 말까지는 들어오실 때 이거 꼭 하나씩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지금 이거 보세요. 또 안 가져오셔가지고 나눠주는 데만 해도 시간이 벌써 몇 분이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 계속해서 우리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청지기 세미나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죠. 우리가 제일 첫 강의에서는요 청지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어떤 존재인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청지기,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청지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청지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청지기의 자질이 또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럼 이렇게 청지기를 세우는 이유는 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첫째 날에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강, 3강에서는요 연결해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청지기의 자세를 총 4가지로 해서 신앙적 자세, 그리고 정신적 자세, 헌신적 자세, 그리고 청지기로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2강과 3강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뿌리 박은 영성을 키우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흔히 말할 때 영성 그러잖아요. 그럼 영성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타 종교에서 또 다른 어떤 이방 종교라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무당 이런 사람들도 이 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성 그러면 어떤 신령스러운 품성이나 성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 종교라든지 이방 종교라든지 어떤 그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영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영성이 교회 안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갔을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영성으로서 그 신령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도전을 받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뿌리 박은 영성을 키우라 라고 하는 것이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타 종교, 좀 더 앞선에도 말씀을 드렸죠. 타 종교에서도 분명히 이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들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영성과 밖에서 타 종교에서 또는 우상이라든지 아니면 무당이라든지 이런 그들이 말하는 영성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타 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영성을 이야기하냐면요, 실제적으로 역사상에 살았던 한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 그 정신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정신으로 삼아서 그것을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우리 선진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우리의 선배가 있는데 그가 추구했던 그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정신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의 삶을, 그 삶의 스타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타 종교에서는요, 영성의 개발은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엄격한 자기 훈련과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노력으로 본받고자 하는 자의 그 정신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시키고자, 또 그의 삶의 스타일을 따라가는 그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선배들이 아주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그 영향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고행을 해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의 부분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영성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통해서 교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어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독교 영성은 바로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 이런 이야기들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그냥 흔히 영성 그러면 나중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어서 기도하고 또 목소리가 걸걸하고 그러면 영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 기독교 교리적으로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해요. 왜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명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교회라든지 어떤 우리 특히 교회 단체로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보면 일하는 사람이 많아 은사 또 어떤 재능 아니면 어떤 물질 이런 어떤 여건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건이 많고 뭔가 또 이렇게 재능이 있고 연사가 뛰어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아주 능력 있게 크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해요. 그런 오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들이 먼저 눈에 보이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나보다 뛰어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게 있으니까, 저 교회는 저런 게 있으니까 더 잘 되지, 우리는 이런 게 없어, 왜 우리는 이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도 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던 그 어떤 사건들, 그 사건들을 보면서 또 대형 교회들이라든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여건이 좋아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것은 집중력이었어요. 집중력.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집중력의 차이예요. 집중력의 차이.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교회가 정말 힘들어지고 오히려 교회가 더 퇴보하는 경우들도 허대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집중력의 차이예요. 집중력. 그 집중력을 우리 성경에서는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맡겨주신 것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바로 집중이에요. 집중력.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999년 정도에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영화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영화인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제목은요,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한번 보셨나요? 예, 이 영화가 벌써 20년도 훨씬 넘은 영화예요. 그런데 제가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유소 습격 사건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딱 하나가 제일 먼저 기억나요. 그것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장모님 잘 아시네요. 바로 유호성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연기했는데, 이 친구가 주인공, 우리 따지고 보면 그 주인공이지만 그 메인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한 놈만 패. 그게 굉장했어요. 그게 영화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이 영화의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나를 떠올리라 그러면 나는 한 놈만 패. 따지고 보면 이 깡패들이거든요. 깡패들이 그냥 이야기한 건데, 그런데 한 놈만 패, 이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여러 사람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녀석 그냥 힘으로 제압할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도 요석이 눈 딱 끄고 나는 나 안 봐. 나는 오직 한 놈만 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덤비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한 놈이 자기가 될까봐 덤비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집중력은요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딱 하나만 기억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집중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기억이 남는다니까요.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면 특징이 뭐냐면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또 뭐냐면 하나는 지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씩 자주 지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지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쳐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며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냥불 있잖아요. 성냥불과 호롱불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성냥불과 호롱불의 차이는 밝기는 따지고 보면 성냥불 탁 켰을 때 불이 확 오르잖아요. 밝기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롱불과 성냥불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뭐냐면 바로 호롱불은 오래 간다는 것이고 성냥불은 금방 꺼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급이죠. 호롱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름이 공급되는 한 호롱불은 꺼지지 않아요. 근데 성냥은 그게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빨리 꺼져버리죠.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는 그 기름의, 성령의 능력의 그 은혜의 기름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영성에서 세 번째는요, 우리의 삶과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 재현되는 것이에요. 재현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의 그 삶과 우리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찬양도 그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원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도 결국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닮은 그러한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은사 체험에만 국한이 되어 있는 영성이 있어요. 은사 체험.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비주의적인 관점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령한 사람, 영성이 뛰어난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로 신령한 사람은 그냥 교회 안에서 뜨겁고 아주 열정적으로 찬송할 때도 박수 쳐도 그냥 아주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이렇게 찬송을 한다는데, 기도할 때도 막 두 손 들고 막 아버지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영성은 목소리에서 나온다.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목소리를 얼마나 막 고함을 질렀던지 목사님 목소리가 바뀌어버린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할 때도 막 목소리 막 흉내 저음처럼요. 신령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예, 그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신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따라만 할래도 목소리가 너무 아픈데, 이걸 두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그룹을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언을 한답시고 뭐 영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무 추구해서 거기만 일방적으로 모여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의 선배들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신령이다, 그것이 뛰어난 영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다, 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요, 그 신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하에, 그 미명하에 윤리적 삶을 평가절하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막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개인 영혼의 어떤 구원, 영혼의 어떤 그 부분만 강조를 하면서 사회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분. 우리 주변에 누가 옆에서 쓰러져 가도 관심도 없고요. 막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금욕이나 뭐 금식기도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다 지켜서 주지만,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성은 뛰어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틀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요, 이게 은사 체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은사 체험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계속해서 체험, 물론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은사 체험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신앙이 정말 좋고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좋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많이 체험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영성이 조금씩 자라는 사람의 신앙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이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죠. 처음 기적이 많은,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신앙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를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또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돌았으면, 조금만 힘들고 어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바로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받은 신앙은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어떤 은사 체험의 신앙, 그런 어떤 은사 체험의 그러한 영성은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면 우리 현세에 있어서 현세 기복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우리 뭐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많은 오해를 사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 잘못된 영성에 대해 잘못된 오해는요, 바로 이거로부터 시작되는 거, 고행으로 이해되는 영성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된다,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고행을 해야 된다, 나를 계속해서 금욕도 해야 되고 자꾸 나를 채야 되고 계속해서 막 그런 식의 어떤 부분들을 갖추어야 된다. 끊임없이 제재하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절제라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제재라고 하는 단어로 다가와서 스스로가 계속 무엇인가를 막으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고행을 가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은요, 진정한 영성은 고행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런 오해는 바로 세 번째, 실천이 없는 영성이에요. 영이 뛰어나다,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변화가 전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데 삶이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개인의 어떤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구원의 확신 등 내면에만 치우친 나머지 실천하고 행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경시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은요, 진정한 영성은 삶이 따라야 합니다. 삶이 없이 단지 생각과 의식 속에서 머무는 그러한 영성은요, 온전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 영성은요, 도전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반지식적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지식적 영성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신 이성과 지성을 사용하지 않고는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지식적 영성이다라고 하면 올바른, 우리가 어떤 할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과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기독교의 어떤 영성에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명에 집중하게 되고 또 지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자고 하고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지식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소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화하게 많이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반지식적인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지식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은혜로 하는 거지 하면서 막 상식이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리 공부를 하면서 교리 공부를 좀 공부하고 그리고 소유문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하는데, 그때 제가 선배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제가 교리에 관심이 있어서 교리에 많은 공부를 하고 교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준비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이야기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목사, 교회는 지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말은 맞는데, 말은 맞아요. 제가 볼 때 틀린 거 없어요. 그런데 마치 제가 교리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 맞죠. 그러나 그 은혜도 지식이 없으면 이게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를 몰라요.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식적인 어떤 학문이 우리 갖추어져 있으면 거기에 기름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거. 그러면 더욱더 크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우리가 볼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전혀 무시하고 오직 은혜, 은사, 또 기적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이게 어떻게 보면 반지식적 영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참된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그러면 참된 기독교 영성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된 어떤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교재에도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10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참된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만 이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노력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붙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영성, 은혜가 베이스가 되어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공동체 신앙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영성은 신앙 공동체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멸시하거나 자신의 영성이 신앙 공동체 내의 다른 형제나 자매의 영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영성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나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가끔가다가 나만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 받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마치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요, 배려예요, 배려.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요, 공동체 신앙의 영성, 함께 성장해가는 그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적인 영성은요, 타인을 위한, 타자를 위한, 그런 어떤 봉사를 위한 능력의 원천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변을 돌아봐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내가 섬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정과 이성의 균형 잡힌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반지식적인이라고 했잖아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은사 또는 그 체험, 기적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이 함께 균형이 잡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들 가운데 균형을 잡는 것이 많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보면요, 너무 이론만 가르쳐요. 너무 이론만 가르치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부분에, 성령의 어떤 사역 부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 이건 내 이성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요, 너무 기도, 은사 이런 부분들, 체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접근을 하면 그것은 아니다, 머리로 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앞서 교리 공부를 할 때에 만났던 선배 목사님은 너무 이 은사 위주로만 나갔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진정한 성령 사역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정한 성령 사역은요, 바로 어떤 은사와 이론, 이성이 함께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영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여러분들 제자훈련 많이 들어보셨죠? 제자훈련, 저도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까지 나가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그리고 사역훈련 이런 것까지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제자훈련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기 때문에 교회가 전체 체질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훈련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데, 제자 훈련은 정말 이론과 영성이 함께 잡힌, 정말 균형 잡힌 그러한 이게 훈련이고, 제자 훈련은 사람을 세우는 훈련이거든요. 세우는 훈련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너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자 훈련을 받은들 뭐 하냐고, 사람이 변화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것은 제자 훈련의 한쪽 면이 좀 강조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너무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하는 교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은사의 훈련이 좀 힘들다, 그런 것은 어렵다. 그래서 제자 훈련 받는 교회들은 뭐 방언 기도가 좀 승인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 훈련은요, 균형 잡힌 그 어떤 성도를 세워 나가는 것이 진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그래서 이 제자 훈련 하면 굉장히 많은 훈련도 되고 많은 은혜도 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항상 바로 하지 않아요. 그 앞에 부분에 조금씩 단계를 밟아서 조금씩 하나씩 해 나가고 제자 훈련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어떤 사역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훈련하는 게 사역 훈련까지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뭐 기도하는데 방언 기도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방언 기도도 할 수 있고 은사 체험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시되고 오직 은사만을 강조된다면 옳지 않아요. 은사도, 그리고 이론도, 그리고 지식도, 교리도 다 같이 균형이 잡혀서, 그래서 함께 균형 잡힌 모습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겁니다. 현실 세계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유리된 어떠한 경건도 거부합니다. 영과 육을 엄격히 구분해서 영을 쫓는 것을 선으로 보고 육을 악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풍성함을 누리고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누린다라고 한다면 누리고 교회 안에서만 내가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날아가서 전혀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틀린 것입니다. 그리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삶과 어떤 신앙에 있어서 괴리만 만들어낼 뿐인 거죠. 우리의 영성은요, 교회 안에서도 영성으로 뛰어난 경건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요, 삶의 현장 속에도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늘 항상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그리고 사회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 이렇게 뭐 하고 있고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좀 모순적인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물론 어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하는 말투와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사회에서 하는 것들이 분명히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의 안에 있는 진정한 어떤 영성으로 접근할 때는 교회와 사회가 이게 안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독교인 자녀들이, 기독교의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많이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집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는다. 우리 엄마 아빠의 그 괴리감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요, 다른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성은요, 무엇보다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한 그러한 영성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합니다. 성경은 문자로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조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문자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에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가지는 그것이 더욱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에 말씀을 드려봤자, 말씀을 나누어봤자 한 몇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집에서는 몇 장을 읽어 나갈 수도 있잖아요.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매일같이 몇 장씩 읽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매일 평일에 하루에 3장씩, 주일에 성경을 매일 3장씩, 주일에 5장씩 읽으면 1년에 1도 갑니다. 1도 가는 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1도 가는 거 여러분 쉽잖아요. 하루에 3장. 하루에 3장이면 10분도 투자 안 돼요. 10분만 읽어도 돼요. 주일이면 우리가 그냥 저녁에 다 마치고 집에 가서 하루에 5장씩 읽어보세요. 매일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 1도 금방 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성경 10도 1년에 저는 성경 10도 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힘들겠죠. 우리가 그 이론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평일에 하루에 30장, 주일에 50장 읽으면 1년에 10도 하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론은. 그렇게 투자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성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신앙적 체험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체험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 매일같이 성화되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를 분명히 여러분들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같은 걸까요? 다릅니다. 칭의는요,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셔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그 칭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과정,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성화. 올해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올해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이게 성화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화의 영성,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나갔는데 1년이 지났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1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똑같이 초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라야 합니다. 성화는 자라야 해요. 주님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그 의미는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는요, 결코 분리는 할 수는 없어요. 구분은 되는데, 그 의미는 구분은 되는데 분리해서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의를 입은 자가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 영성에 나타나야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 7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거예요. 전도하는 영성. 전도하는 영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 했잖아요. 좀 안 했나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자주 했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증거하는 장소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은사를 체험하고 싶고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반드시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 이거 누가 장담해요?
사람들은 뭐 어떤 분들은 은사가 중지됐다. 아이고, 은사 중지된 거 왜 자기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하나님은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지금도 믿어요. 저보고 여러분들 뭐 얼토당토 않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우리나라 부산에서부터 일본까지 저는 길이 날 수 있다라고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왜 안 하시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그냥 이해할 때 지금 그거 없어도 우리는 일본까지 쉽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바로 뭡니까?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그 좋은 은혜, 그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맛있는 음식 먹으며 맛있더라고 자랑하죠. 요즘에 얼마나 많이 자랑합니까? 여러분들 어른 세대는요, 우리 세대들은 그 자랑을 입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젊은 세대는 자랑을 뭘로 하는 줄 아세요? 손가락으로 합니다. 손가락으로.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인스타 이런 데 막 올려요.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엉뚱한 소리만 한다고 할까봐 염려가 되는데, 제가 어떤 날은 요즘에 살이 너무 찐 것 같아가지고 살 좀 빼야지, 그러면 저녁을 안 먹어야지 하다가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수요일 저녁이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좀 속을 비워야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한 번씩 뭐 이렇게 비우고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왕 버틴 거 뭐 하룻밤 자고 이제 자면 되니까 괜찮겠지 하다가도 배가 많이 고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안 먹다가도 제가 폰을 열고 밤에 자기 전에 폰을 열고 보잖아요. 그러면 꼭 인스타에 보면 자고 이게 팔로우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그게 올라오거든요. 그럼 봐요. 그럼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저하고 관련된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넘기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올린 내용들이 많아요. 거기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많이 올라와 있는지요. 그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산 어디에 가면 기가 막힌 돼지국밥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만 보글보글 하는 건 뭐 어디가. 그래갖고 제가 지난번에 밤에 한번 자면서 집사람 보고 갑자기 한참 누워있다가 갑자기 집사람 보고 김해에 갈국수 기가 막힌 집이 있단다, 한번 갈래? 그랬다가 한번 빵 터진 일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여러분 요즘에 젊은 세대는 자랑은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진까지 올려가 그냥 영상까지 찍어 보글보글하고 사람 줄 서 있는 모습 보면 왠지 이거 내가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젊은 세대들 그런 거 좀 그만 자랑하고 예수님 좀 거기 좀 자랑 좀 하세요. 예수님 좀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오늘 너무 좋았다, 너무 말씀이 은혜 받고 우리 예수님 너무 사랑한다 좀 하세요. 아리나 인스타 하시는 분이 없나요? 이렇게 자랑, 바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은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8번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천국에 우리가 무엇고 천국에 가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나중에 그 천국 가서 이런 걸 누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리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기쁨이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영원한 축복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어른들도 그럴 거고, 만약에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다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주부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 어떤 큰 가전제품, 아주 새 신형의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최고급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이번에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근데 택배 문자가 딱 왔어요. 문자가 오는데 보니까 오늘 저녁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해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어요. 근데 문자를 내가 아침에 받았어요. 그러면 저녁에 그 도착할 때까지 우리의 기분은 어떤 줄 아세요? 기분은 그냥 들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녁에 집에 가면 이것이 나를 반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들떠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사람의 심리거든요. 들떠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저 천국이 너무 좋아요.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곳에 가면 너무나도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슴이 콩닥콩닥 거려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마치 낮 시간 동안 저녁에 나이가 기뻐하는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슴 뛰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즐거움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축복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문화를 새롭게 창조하는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거죠. 세상의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모습,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요, 바로 이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신앙.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그 본향을 두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그들이 생각을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저 천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로 살았다, 선배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재림신앙,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의 참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바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체험, 제가 소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체험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험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믿음의 체험, 신앙의 체험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체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매일같이 알아가는 체험,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다르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모습으로 볼 때 어제보다 오늘 조금, 오늘보다는 내일 조금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성령의 주된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게 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은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체험. 내가 연약하다라고 할 때 그때에 내가 더욱더 강할 수 있다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가 힘들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그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영의 우리의 육의 이게 혈기가 내려질 때까지, 내려놓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근데 그건 내려놓는 게 참 힘들어요. 약함을,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체험되어지기까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모세는 자그마치 40년이나 걸렸어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 훈련 받고 나서 그의 온유함이 지상 누구보다 성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신치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고백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내 힘이 강해요. 내 힘이 강하고 내 혈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한 줄 알아요. 내 능력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에게 그 많은 적들을 보면 미디안 연합군들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모이라 했을 때 32,000명이 모였다가 거기서부터 하나님 계속 줄여나가잖아요. 계속 마주 줄여나가면서 몇 명까지 남았습니까? 300명, 고작 300명. 300명 남겨놓고 나머지 다 집으로 가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이 군사가 많을 때에 이 전쟁에서 분명히 이 전쟁을 이기게 해줄 건데, 이 전쟁 너희들이 군사가 많을 때 이기게 하면 너희 능력으로 이겼다 할까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고백되어지는 숫자가 300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부요함을 누리는 체험입니다. 부요함을 누리는 체험.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육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힘이 아니라, 비록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거,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뭐도 없고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진정으로 누리는 부유함이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할 겁니다. 성숙에 이르게 하는 체험입니다. 성숙에 이르게 하는 체험. 하나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로 이런 사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령한 체험은요, 성령이 자신이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성숙으로 이끄는 그 체험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매일같이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 과거에는 내가 아주 쉬운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내가 짜증도 내고 했다면, 내 신앙이 이제 성숙해서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냥 웃고 넘어가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성숙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성숙을 체험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앙은요, 매일매일 같이 달라져야죠.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화되어 가면서 성숙해진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과 함께 성숙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성례요. 말씀과 성례라는 방편을 통한 체험.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의 방편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이에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례식이 거행할 때 우리가 많이 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의 체험은요, 계시된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이 친 이끄시는 그러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시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성례를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몸과 피에 참여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요, 들려지는 말씀, 설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는 보이는 말씀. 예를 들면 기록된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며, 성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세례와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런 것이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바른 영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바른 영성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더 많은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또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한번 쭉 여러분들 써보시고 함께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배운 것들 그냥 배운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오늘 공부하면서도 배웠잖아요. 우리의 영성은요, 우리가 이론과 실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실에 뿌리 박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부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성은 진정한 영성, 우리가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영성을 통하여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